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는 칼, 전쟁이고 또 하나는 기근이고 기근. 비가 오지 않고 땅에 식물이 열매를 맺지 않고 식량이 부족한 기근이지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을 조금 확대 해석까지 한다면은 환경이다까지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나운 짐승이다 그러면 직접적인 이 직역, 의미적인 또 단어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온역은 전염병이다. 그럼 요즘 스타일을 하면 에이즈 같은 것이나 메르스 같은 일이나 사스 이런 것까지 또 더 많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종 플루 같은 이러한 진노와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은 돼지, 짐승들 많이 죽어나간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들 얼마나 병들어가고 소위 말하면 이들의 전염병 같은 걸로 죽어나가고 닭들 조류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수백만 마리까지도 몰살시켜서 땅속에 파묻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저는 예를 들어 전에 MBC 이런 광우병 사태의 거짓을 통해서 무수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키우는 개나 소나 짐승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오히려 캐나다나 미국에서 키우는 소나 짐승은 얼마나 깨끗하게 키우는데 먹긴 놈이 성질 낸다고 오히려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자기가 더 악하면서 거꾸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정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공격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나라 땅이 유감스럽게 농가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금류부터 시작해서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국가적이나 아니면 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일제시대는 첫째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양반 사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계급주의 사회가 무너져간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우상 숭배가 많이 무너져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 한민족이 당했는가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간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물론 일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넘어서서 과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스겔 14장 13절로 가면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서 내게 범죄함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심판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과거 조선이나 고려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며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과거 바벨탑 사건 이후로서 이 땅에 도착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까지 어느 때까지 잘 믿다가 배교자가 되면서 심각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이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 속에 가난 속에 이 반만년 역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칼과 전쟁,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면 하나씩 내릴 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네 가지가 함께 내릴 때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씩 경험할 때도 너무나 심각하고 고통을 당하며 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쏟아 버리신다면 얼마나 해가 심하겠느냐.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은 이런 네 가지만이 아니라 네 가지가 쏟아부어질 때도 얼마나 심각한데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 발의 피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를 심판하시는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깨닫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비하게 어느 때는 깨달을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옳고 타당합니다. 어리석어질수록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의로운 사람 욥 같은 경우야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느 환난, 어느 고난, 애매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욥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의인으로 살아왔어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셔서 욥과 말씀하실 때에 욥이 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입을 다물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무사 안일이고 무사 태평이고 방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우상화하고 돈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건강을 우상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물을 수조차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서 다 죽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다 죽어 나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을 면하는 자 이러한 네 가지 하나님의 이 중한 벌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곧 자녀들이라. 물론 모든 자녀들이 살아남는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의 자녀들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자녀들이 살아남는데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살아남아서 나아오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먼저 끌려가고 잡혀있던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나오는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를 보면 행동, 소위는 소행 같은 겁니다. 행동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떤 위로냐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시대의 반영이고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이렇게 싶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유감스럽게 우리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내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고 물론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외적이라 그럽니다. 예외적.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야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가정생활할 시간도 없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할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겠지요. 그러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현 시대에 의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현 시대 사람들이 자녀에게 공부는 잘 시키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귀담아 듣는 것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지요. 너 잠언 좀 읽어라. 오늘 몇 장 읽어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잠언을 읽으면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가요? 잠언은 격언이고 요즘으로 한다면 속담에 대한 건데 그에 대한 뜻풀이나 해석이 없는데 그걸 한 절 한 절이 잠언인데 그걸 읽으면 당신은 아는가요? 저런 애들은요 우리나라 속담 알고 쉬울 만한 속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의 잠언을 걔네들이 읽는다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당신께서 다 이해가 안 되시는 판국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소화할 수 있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밥을 먹이기 전에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먹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이죠. 그러면 믿음도 없는 아이들에게 젖이나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껏해야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왜 안 가르쳐주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생활 20년 했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나 이상한 세미나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궤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잘못된 것을 오랫동안 행했는데 잘못된 것이 인이 박혀가지고 정상적인 것은 더 배우기 어려워져 버린 기도 생활도 아주 많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의 패턴도 많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감정의 패턴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게 되어져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마음 먹고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얼마가 바벨론으로 끌려오는데,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냥 연도로 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BC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고요. 그래서 BC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에스겔은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 시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BC 597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멸망이 587년입니다. 그러면 이 격차가 지금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우리도 10년이면 얼마나 강산이 변합니까? 더군다나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해져 갈 때는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느 타락하지 않는 시대의 100년보다 더 급속하게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이 BC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BC 597년에 끌려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심각하게 타락하고 사회가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포악해져 가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시대에 끌려왔는데,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 다음에 자녀들이 좀 남아가지고 끌려왔는데, 걔네들의 행동과 소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사악하고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그게 긍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악한 세대가 낳고 악한 세대가 더 악한 세대가 태어나고 더 악한 세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무너뜨려 버리시지 않으시면 악은 점점 흘러가서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사회상이라는 것은 한 개인사하고는 다릅니다. 사회 전체가 악해져 가고 그럴 때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것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똑똑하더라도 집단이나 공동체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만큼 소문에 좌지우지되고 다른 사람 말에 끌려가고 좌지우지되고 귀가 얇은 것이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인간 본성들입니다. 사회가 악해져 가버리면, 심지어 소돔이 악해져 갔을 때에 그 가운데 의인 롯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롯의 자녀들이 롯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첫째는 부모에 반영하는 얼굴이고, 또 하나는 시대상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얼마나 길게 보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녀들이 지금 시대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에 접속하고 세상에 접속하고 친구들과 접속하고 살고, 학교에 가서는 세상에 물들어간 애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고, 우리 전라도로 이야기한다면은 정교조 교사들이 학교마다 70%가 넘는데, 70%가 넘는 정교조 이 사상, 말하자면 북한 중심의 역사 이해를 하고 있고, 북한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과격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도들 같은 심령을 가지고, 물론 모든 정교사 교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정교조가 생겼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정교조에 대한 것을 근거리에서 경험하고 봐온 사람입니다. 저야 사범대 출신이고 또 그쪽 계열에 좀 있기도 했고 하는 등의 관련자이고, 과거 참교육으로 해서 정교조가 일어날 때 그때가 90년이었고 그것을 대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데모에 가담했고, 멋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학교로 한다면 파업이죠. 수업을 중단하고 데모하고 이런 일에 참여했었던 사람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당시에는 이런 정교조가 정말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참교육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참교육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이제
뭐 90년으로 한다면 26년이 흘렀습니다. 25년, 6년이 흘렀네요. 이런 세월 가운데에 정교조의 실체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정교조 속한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악하고 흑색 선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해악을 겪어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면 우리 전라도식으로 한다면 정교조 교사 영향 속에 있고 끊임없이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광우병 사태처럼 온갖 거짓말을 일삼고 어린 아이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하게 만들고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대로 받아온다 그 말입니다. 좋은 영향은 별로 받지 않지만은 안 좋은 영향, 잘못된 영향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신속하게 받아버리는 세대가 자녀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회가 악해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는가. 아이들은 부모하고 상관없이 TV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은 뭡니까? 세상에 접속하는 거지요. 세상에 접속해서 세상의 뉴스를 듣고 물론 뉴스도 꼭 들어야 됩니다만은 얼마나 지혜롭게 뉴스를 듣고 선별해서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부모들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의 세대는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자녀의 세대가 살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잘 살았는데 애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배우고 사니까 더 잘 살 거야 하는 황당한 생각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녀에 대하여 무사안일주의, 무사태평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뭐 자녀들도 괜찮을 거야. 나는 옛날에 못 배우고는 한도 있고 굶주리고 못 가졌는데 지금의 자녀들은 더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더 잘 배우고 배운다 하면 대학까지 보내줄 마음이 부모인 내게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야 자녀들은 더 좋은 세상을 누릴 거야 그럽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부패적인 상황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자녀 세대의 얼굴에 반영이 되어서 이 자녀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 자녀들을 볼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1차,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거꾸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야, 정말로 너무나 악하구나. 너무나 강팍하구나. 너무나 못됐구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고 살아가는 배역하는 자들이구나. 야, 저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예의도 없고 싸가지가 밥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은요 욕이 아니면 대화를 안 합니다. 욕만 그렇게 섞어가지고 합니다. 또 남자 여자애들 밤 새벽 1시까지 12시까지 모여서 지금은 요즘에는요 담배를 피워도요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는 시대들이 있었죠. 계속 되어져 왔는데요. 뭐 자기 학교에서야 어떻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학생들이 어른들 보는 데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요.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왜? 이제 달라들어 봐.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이 어른이야? 그리고 나도 주먹으로 패버릴 거야. 이렇게 광폭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완악하고 악하게 되어져 버린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천만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봅시다. 어른 세대의 3명 가운데 1명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낳고 키우는데 자녀를 도대체 무슨 사람으로 키워놨냐 그 말입니다. 뭐 10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영향력이 적다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더라도
3명 가운데 1명이 신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것도 몇 년을 키웁니까? 기본 품 안에 끌어안고 20년. 뭐 전도고 제자훈련이고 제자화고 다 던지더라도 최소한 내가 뱃속에 나와가지고 10달 배 아파서 낳고 분유 먹이고 잼 먹이고 잠자면서 얼르고 옷 입혀줘 옷 갈아입히고 그래서 데리고 2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내 품에 10년 있었다. 뭘 가르쳤냐는 이야기죠. 뭘 가르쳤느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많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마 자기들이 못 배운 한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돼.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대학만 가고 공부만 잘하면 돼. 신앙이나 믿음은 뭐 나중에 해도 돼. 그래서 요즘에 믿는 부모들이 수능 보는 자녀를 두었으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합니다. 참석 안 하고 도서관에 가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 있고 그러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적어졌어요. 왜 부모들이 그래도 괜찮아. 야 자유로운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 해. 너 직장생활 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해도 안 늦어. 이미 뱃속까지 세상이 다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냐 그 말입니다. 참 부모들이 자기들의 모습도 제대로 못 보지만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못 봅니다. 이 자녀들이 순진하고 깨끗하고 백지처럼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당시의 시대만 해도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이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왜 너무나 악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까지도 얼마를 빼놓고는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태중에 태아가 있는 이 임산부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것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무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악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악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가버나움, 거라신,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마을 사람들이 많은 권능을 통해서도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소돔 땅이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졌던 시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온 14장에 나와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이때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너희들이 장차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끌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세계에서 우물안 개구리로서 시골 살고 그럴 때는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지요. 말하자면 뭐 지금 노인 세대다 아니면 기성 세대가 하루에 자기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것에 바빠요. 바쁘면 하루 내내 일하고 바쁘고 갔다 와서 애들 짓작거리면 좀 하고 자고 생활해요. 자기 세계에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를 갖다 시간 좀 남아가지고 열심히 주일학교, 구역장 열심히 해요. 근데요, 교회는 진짜 악하게 변했거든요. 교회 아내가 너무 악하게 변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 열심히 빠져 있어요. 자기 세계에 열심히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좀 하고 봉사 좀 열심히 하느라고 좌우를 둘러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러보지 못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이간질이 심하고 거짓말이 많고 모함이 많고 권력용 명역이 많고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이 감정, 정서 이렇게 버글버글하고
안에 법정 분쟁 같은 것도 많고 눈을 뜨고 나면 보이는데 이 감겨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악하고 강팍한 영향 속에 내 자녀들도 함께 진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걸 몰라요. 말하자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도 순진하다 그 말이에요. 순진해. 순수한 것하고 순진한 건 틀립니다. 순수한 것은 지혜가 있으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것이 순수고, 순진은 뭐냐 그러면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좌우를 보지 못하고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를 참 잘 당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몇 순위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들. 최고 순진합니다. 세상을 몰라요. 사기를 최고 잘 당해요. 그 다음 교사들. 교직에만 있으니까 주로 교사들은 그래도 원리 원칙이나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군인들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군인들이 퇴직금 받고 나오고 교사들이 퇴직금 받고 정년하고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말 가문이설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목회자들은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도를 깔고 못된 마음을 깔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양심적이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풀이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기본 마인드는 자기가 정직을 추구하니까 모든 사람이 정직을 추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가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지금 할지도 몰라라고 한자를 깔고 듣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최고 많이 사기당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 헌금까지 다 갖다가 사기꾼에게 밀어내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1억 2천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 사기꾼에게 목회자가 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목회자가 갚아요. 그거 1억 2천 교회돈 갖다가 사기꾼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목사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마 어떻게 되고 막 그러니까 밀어여버려요. 나 교회에 공금을 갖다 썼으니까 이제 그 빚을 목회자가 갚아요. 월급에서 까고 빚내고 이자 내고 그렇게 갚기도 하고 하여튼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순진하다 그 말이에요. 순진하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 어떤 순진한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방치하고 그리고 놔두고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이 정도만 돼도 믿음이 나보다 좋을 거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다. 나는 옛날에 못 배웠는데 내 자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더 좋을까 하는 허황된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악은 더럽고 영화는 더럽고 드라마는 더럽고 하는 걸 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신문들이나 방송인 미디어가 더럽고 거짓말로 가득하고 과장과 세속화가 심각한지를 보지 않고 자녀들을 지금으로 한다면은 지금 이제 노인분들은 독감 접종할 때가 됐지요. 독감 접종할 때가 돼서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가보니까 노인분들은 무료로 독감을 접종하는데 독감 접종하는 약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은 오셔서 벌써 약이 떨어졌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독감에 접종을 받은 다음에 이 연약한 몸은 겨울을 나면서 버텨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연약해. 믿음도 연약하고 세속화도 심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독감 같은 예방 접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지켜주실 걸로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없냐?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뱃속에 끌어안고 있으니까 참된 믿음은 알 수가 없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이랍시고 끌어안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을 통한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이 참된 진리의 말씀 역사에서 믿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줄을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그게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감성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편리적인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아가서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됐는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져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사태평과 안일에 방임하고 놔두면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 속에서는 세속화만 가득하고 세상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님 자녀들 신앙생활 하지 않지. 또 우리 감리교에서 온 남자 권사님 자녀들 신앙생활 하지 않지. 그러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오래 하신 건 아니고 한 10년 좀 그렇게 하셨나요? 근데 신앙생활 하지 않지. 또 우리 집사님 한 신앙생활 그래도 한 30년 하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기껏해야 30살이나 밖에 안 됐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지. 그런 참 황당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아마 주일학교 아이나 중고등부 애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비율이 높은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처럼 어른반 애들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신앙 연수가 짧은 분들 말고요. 이런 분들의 자녀들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청년 되고 장년 돼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오셔가 신앙생활 한 지는 한 몇 년, 한 5년, 한 7년, 벌써 7년 됐나요? 이런 분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느냐,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이시니까. 한 30년 됐던 것 같아요. 30년. 아까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을 때 다시금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알아보니까 수십 년 된 거예요. 30년도 넘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본인은 주일날에 장사한다고 그렇게 사시고. 물론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80이 되셔가지고 무슨 장사하고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은 더 힘들게 살아서 교회에서 구제비를 매달 드리고 또 전에는 개인적으로 빚진 게 있어서 교회에서 빚을 몇백을 갚아드리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구제비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셔도 무사 아닌 무사태평으로 살고 본인도 수십 년을 믿어도 주일날 맨날 장사한다고 하셔서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인의 신앙도 수십 년 믿어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슬프고 참담하게도 최근에 사고로 자녀는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자로 비참하게 살고 이러한 자녀들의 슬픈 일들을 어머니가 돼서 다 목격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그래도 한 7년 되셔서 그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막 가르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시니까 점점점 참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믿음과 신앙도 사실은 버티거나 견디기도 어렵고요.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첫째, 우리의 얼굴과 진면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중시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지혜 없고 순진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느냐 하는 반영이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야 그렇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볼 때에 얼마나 사회가 세상이 악해졌느냐. 그러면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덜 타락했을 때는 조금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더 강팍하고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가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무사태평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다 형통할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믿게 되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한 황당무계한 궤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에스겔 14장도 12절부터 20절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의로운 사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 못 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이 반복적인 말씀을 4번이나 하셨어요. 4번이나. 자기 생명밖에 못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못 살린다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생명만 살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4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노아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니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욥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자녀들이 독립하고 우리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등한히 하고 살아갑니다. 어찌어찌 되겠지. 기준은 뭡니까? 세상 아이들. 세상 아이들은 예배 안 다니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잖아. 기준은 세상 아이들.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요. 저 아이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잖아. 저 아이들은 입에 욕 달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욕 달고 살지는 않잖아. 그런 기준. 아이고, 자녀들 뱃속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모르는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순진해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 제대로 보고 있는 부모들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똑바로 보는 부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뱃속에 무수히 많은 걸 숨기고 살아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좋은 식으로만 생각해서 암이 번지고 있는데도 방지하지 않는 거예요. 암이 번지고 있으면 빨리 본 다음에 수술을 받든지 미연에 방지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암이 번지고 있어도 좋은 쪽으로만 생각. 좋게. 별일 아니야. 괜찮아. 다른 애들은 암보다 더한 것도 생겼더만. 저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그럽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버릇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치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가 그냥 많이도 나와서 10명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 구원 한두 명 받고요. 그들이 또 자식을 낳죠. 손주들 낳죠.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 손주들 가운데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내 자녀가 3명이면 믿음이 좀 있는 애가 1명이나 될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자식들은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왔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까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믿음도 타락해져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 거예요. 못돼 처먹고 우상숭배에 들어가고 악해져가도 방치하고 방임하고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 세속화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으로 도배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를 낳으면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어떤 면에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포로 끌려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돈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고쳐간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서 점점점 악이나 죄가 번져간 사람하고는 상반되게 반대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세대를 보니까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하고 심각한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고하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선택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며 참담한 형벌로서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무고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참으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너무나 참으셨구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고하시고 너무나 저 정도도 그냥 하나님이 저런 4가지 벌로 심판하시는 것도 4가지 중한 벌로 심판하시는 것도 봐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자녀의 세대를 보면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하시며 이 세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고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부터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뉴스를 접해야 되고 어떻게 신문을 접해야 되고 어떤 책을 선별해서 읽어야 되고 또한 유감스럽게 교사들의 말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부모 세대에겐 자기도 기도할 줄 모르면서 자녀한테 기도 시간만 있게 되면 만족하는 이러한 미련하고 아둔한 부모로 마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 잘 양육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며 막연하게 미련하게 세상에 방치해둬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준 이러한 생명들을 지옥으로 다 떨어뜨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